시편 21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1편은요, 지난주에 우리 봤던 20편의 연장이에요. 20편의 결론인데, 20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전쟁 한가운데 적국 앞에서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게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과 그 왕 다윗이시겠죠. 근데 그 왕을 위해서 백성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이 지난주 10편 20편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그 감동은 이미 그 감동 자체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마 다윗은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힘이 났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계시죠? 네. 갑자기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은 자, 왜 기도하고 계시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 때 저한테는 그 자체로 엄청나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박형순 권사님의 이름을 직접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권사님께서 알 때, 그때 그 자체로 엄청나게 큰 힘이 되는 거죠. 20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 가운데에서 21편으로 넘어오는데 2절 보세요. 21편 2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왕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20편의 그 백성들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왕의 소원을,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 그 하나님의 권능을 봤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은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1절이에요. 1절. 우리 21편 1절.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13절 마지막 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지금 자연스럽게 찬송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거든요. 그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3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데, 특별히 7절 8절 한번 보세요. 그 찬양의 그 내용,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고백한 찬양의 내용 중에서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실 것인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주냐면 그들의 왕의 원수들을 찾아내서 승리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왕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방식은 왕의 원수들을 찾아내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을 위협하던 사단의 권세들, 여러분들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실 것인데, 그 사랑은 내 원수들을 찾아서 죽이는 방식으로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 21편 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순수하다, 순진하다, 뭐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는 부모의 그늘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어린아이잖아요. 아무리 뭐가 있어도 부모가 내 옆에 있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 자체로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이성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부모의 그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가 부모님이 옆에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옆에 없으면 금방 나도 모르게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부모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마 아빠보다는 엄마를 더 찾겠죠. 그래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이해하면요, 제가 수요 성경 세미나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근데 파송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면서 파송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 제자들 너희는 양이고 너희들이 가야 될 그곳이 이리떼 있는 곳이야. 자, 그럼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잖아요. 바로 죽죠.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면 안 되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보내지 마셔야지. 왜 보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신대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실 만한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리떼 가운데서 양을 지켜주실 자신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실 때는 내가 너희를 지켜줄 자신이 있어. 그러니까 이리떼 가운데로 가. 그러니까 양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양이야. 너희가 이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너희가 그걸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내가 양이라는 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양들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양들이 이리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양들이 이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리떼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양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끝까지 양이야. 너희는 절대 이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이 말이에요. 7절 8절이 하나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지는 존재가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 온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내 원수들을 다 찾아내서 깔끔하게 게임 아웃 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가서 보세요. 11절.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리로다. 이리떼들이 양을 잡으려고 온갖 음모를 다 꾸민다 할지라도 절대로 양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이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돈의 질서에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돈의 질서에 우리를 맡겨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과 우리 자녀들의 성공과 뭐 등등 이 세상의 질서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끄집어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질서에 내어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질서에 잘 적응해서 잘 경쟁해서 잘 살아남는 방식이 아니라 끝까지 양으로서 살게 하신다는 거죠. 끝까지 양으로서. 그리고 근데 양인데 이리들보다 훨씬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양인데, 분명히 양인데 이리들도 나를 양으로 알고 있고 나도 나를 양으로 알고 있는데 이리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양으로 보냄 받았는데 이리처럼 살아가면서 이리처럼 더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참 비참한 거죠. 마치 주일날 제가 설교 드렸던 것처럼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저 골리앗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두려워서 싸우지 못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내일 것 오늘 것만 거둬라라고 했을 때 내일 만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 만나 썩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게 이리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양이라는 걸 알아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경쟁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양인데 이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거예요. 다윗의 삶인 거예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찬송하면서도 그런 고백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 왕의 이방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지만 그렇게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양으로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존재도 우리는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아닌 거예요? 이 고백을 하면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나오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분들이에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살라고, 양으로 살라고. 한번 우리들의 삶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양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리가 되고 싶습니까? 여전히 어린아이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힘입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터쳐나오는 그 끊임없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리가 아닌데도 이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이 시편 21편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평생의 우리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양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리와 싸울 수 없다는 것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이리가 될 수 없다는 것도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리가 되는 거예요. 힘없는 이리, 힘없는 이리, 이리가 됐는데 경쟁력 없는 이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저도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제 개인적으로도 힘을 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힘 다해서 기도하십시다. 물리적으로라도 좀 더 기도하십시다. 하루에 30분 1시간씩은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십시다. 그냥 묵상 기도하시다가 주무시지 마시고 때로는 소리를 내서 좀 기도하십시다. 가슴을 좀 찢으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음을 좀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 한 주간을 지내면서 최소한 하루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회개하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워지는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금요일 날 또 주일 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될 것입니다.